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고 여러 주제들을 다루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성령님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소개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은 아마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에는 모든 교회가 함께 공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도 함께 암송했던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도신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조들, 신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381년 AD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되어서 지금까지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통틀어 모든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학의 장로교도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같이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 나오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신앙의 고백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생명의 수여자이시다. 라이프 기버.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단지 어떤 힘의 존재, 어떤 기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도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저 개인의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뜨거운 감정이나 황홀경 혹은 은사와 신비의 체험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 무엇 주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한 개인의 그냥 신앙을 뜨겁게 하는 능력으로만 한정지어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온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황폐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뻐하며 누리는 복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 그 모습에 비하면 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의 마음, 시인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어떤 말로 동일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보니까 하나님 송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왜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까? 이유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인의 눈에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일하신 일들의 결과였고 주님의 작품이었고 열매였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내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많은 피조물들이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헐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밤도 있게 하시고 낮도 있게 하셔서 그 밤과 낮, 시간과 계절을 정하여 주심으로 낮에는 사람이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짐승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공존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 노래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속한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도 노래해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큰 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동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닷속에는 크고 작은 것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은 악어와 같은 동물, 짐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배는 누가 타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고 물 밑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무시무시한 악어 같은 리워야단이 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으면서 공격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세상, 어우러져 사는 세상으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다 달리 지으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도록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임을 시인이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지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조화롭게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와 공존의 세계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4편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세상은 어떤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평화와 질서와 조화로운 공존의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질서 있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고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그 질서와 조화와 평화의 공존의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와 같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이 모든 인간 모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것인데 바로 그 생명, 곧 하나님의 그 숨결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결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노래합니다. 27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 모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 생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답니다. 하나님만 바란답니다. 왜 그럴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호흡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생명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주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깁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돈이 나를 살린다고 여깁니다. 어떤 최첨단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힘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모든 것에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삽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 한 번도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저 단지 내가 몇 가지 나쁜 행동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걸요. 그 마음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 죄가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간은 결국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 여러분, 메말라버린 이 세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희망의 노래 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인데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을 보내요.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피릿,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윈드, 바람이라는 말도 있고 생명 혹은 숨, 호흡, breath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숨결을 보내주실 때 메마른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자 회복의 영이신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이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하시는데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면이라는 말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요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흙.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흙이 아다마였어요. 아다마, 그 땅, 그 지면, 흙, 그것을 빚어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자 아다마가 뭐가 됐어요? 아담. 하나님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나는 부서지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호흡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불순종은요, 그 생기, 그 숨결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덩이로 그냥 남겨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다시 보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신지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대언되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무엇이 들어가매?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것을 다시 살렸답니다. 바싹 메말라버린 그 뼈들 위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자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다시 살리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생기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거기에서 숨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며 하나님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누가가 그것을 증언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바람, 윈드, 그것이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흙덩이에 불어넣어진 그 하나님의 호흡,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불어넣어졌던 그 생기, 시편 104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이 목격하였던 그 하나님의 숨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한 바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할 때의 그 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너무 신비해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성경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바싹 말라버린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 교회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아다마 같은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자리들 하나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성령 공동체.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즐거워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버리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포기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교회가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된 교회는 성령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사람의 그 가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돈이 있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도 품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진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성격도 취향도 성격 이념도 심지어 입맛도 다 다른 사람도 그 모든 차이의 장벽을 초월하여서 그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교회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그때의 모습이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언어를 주십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방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다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공동체는 모든 이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는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 이야기도 합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공동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주신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그 피조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끼고 돌봐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환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생태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절제하고 절약해야 되는 것이고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는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에 33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명을 받은 성령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왜? 숨 쉬는 것도 은혜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는 나의 이 들숨과 날숨조차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성령의 숨결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참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할 때마다, 숨쉬고 있는 나를 느낄 때마다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교센터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영, 성령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아이들, 외로운 노인들,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들,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 가난이나 가정의 불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